2020년 12월 17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찬송가 120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들을 비춘 주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 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신약 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정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얼핏 보면은 이 시대에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2000년 전에는 이 말씀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 말씀이고 또 지금도 한 연세가 한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이 말씀이 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딸들을 사라의 딸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의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추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지요. 남편에게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마도 오늘 현대 사회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아닐까. 남편에게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아내가 있습니까? 아마도 오늘 현대 사회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 전서에서 주시는 가정의 교훈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가정이 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구원의 목적을 두고 성화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에 보면은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눈과 귀를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공동체 안에서 삶의 원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인 신앙적인 목적을 갖고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정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은 남편과 가정의 구원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행함의 원리는 남편 구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라도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외모를 꾸미기보다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자들이 정말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자아가 있는데 내면에 자아라. 우리의 영혼이라. 온유하고 동요가 없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자를 사라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내들은 사라의 딸인데 선을 행하고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능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가정에서 쉼을 얻고 사귀고 함께 음식을 먹고 잠도 자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가정에 그런 기능이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편의 목적은 기도가 막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은 남편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데 이 지식은 지식을 따라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야 되는데 이 지식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정의 의미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라. 인격적인 대우하고 연약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질적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가정이 하나님과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가정에 여러 가지 기능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 기능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영혼이 원하는 대화, 내 영혼이 이런 대화를 원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셨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섬긴 아버지 어머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늘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들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한 80세 넘게 되시면서 건강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지 못하게 되고 요양원에서 살게 되었고, 아버지도 급속히 건강이 나빠져서 혼자서 잘 일어서고 눕고 행동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어디를 가도 꼭 휠체어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일평생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신 분인데, 노년의 삶이 아버지 어머니 서로 사랑하시고 참 아름답게 사시다가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나이가 드시니까 왜 이렇게 연약해지게 되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하고 대화하던 중에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혹시 평생 살면서 환상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평생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이 없는데 어젯밤에 내가 환상을 봤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무슨 환상을 보았습니까? 그걸 물었더니 어제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라, 너의 모든 것을 짓밟을 것이라,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다 빼앗기고 자기 삶이 다 짓밟힌 것 같더래요. 건강을 잃었지요. 누군가 만날 수가 없지요. 또 그 아내는 치매가 걸려서 또 만날 수도 없지요. 대화가 되지 않지요. 누구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고독감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너가 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말이지요, 정말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것은 사단 마귀가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참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빼앗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단 마귀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복이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자가 있고 나를 비방하는 자가 있고 나를 욕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이유가 있다. 그를 통하여 너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이어받게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 그 가정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이 될 것이라. 영적인 가정이 될 것이라.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잘 이기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다 구원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 구원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막히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가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